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는 성경 말씀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귀신 안에 들려있던 귀신이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본인을 자신을 군대라고 칭했습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고 그 라틴어로 레게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시의 군사 용어입니다. 영어로도 이제 같은 스펠링으로 있긴 하지만 리전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레게온 혹은 레기온 이렇게 칭하였고요. 군단을 지칭하는 군사 용어였어요. 그래서 6,000명 정도를 한 군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귀신이 하필이면 자신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레기온이라는 용어를 썼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그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보통 다른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축계 사역 하시는 거 보면요, 그냥 내쫓았다라고까지만 보통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내쫓은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그 귀신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함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지방에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축기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쫓겨나는 이런 장면도 성경에서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다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인데요, 예수님이 왜 귀신이 내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얘기를 들어주었는지, 왜 그것을 허락하였는지,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였는지, 돼지들에게 들어간 귀신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굳이 돼지를 죽여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세히 들여다봐도 참 알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한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중에 두 개의 단어가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단어와 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즉 이 레기온이라는 말을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다가왔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로마의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에서만 이 용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유대 민족을 억누르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의 강한 로마 군단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함이었다. 로마의 강한 군대에 눌려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유대인들을 속박에서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도 로마 제국보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귀신이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너희를 옥죄고 있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이 죽기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로마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의 의미가 그렇다면 돼지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돼지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삼겹살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어제 저희 MT 가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삼겹살을 정말 배부르게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삼겹살 중에 가장 맛있는 삼겹살은 그 야외에서 구워가지고 바로 먹는 삼겹살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는데 그 선교지는 사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려면은 저 산속에 올라가면 야생에서 살고 있던 멧돼지를 가끔 볼 수 있을까? 그런 돼지고기라는 걸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돼지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가끔가다 누가 다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렸다가 오신다거나 외국에 들렸다가 오시는 길에 누가 삼겹살을 사오셨다 그러면은 저분이 언제 나를 우리 가정을 초대해 주시려나, 언제 나를 삼겹살을 먹여 주시려나, 그런 막 설렘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가끔 한국 갔다 오게 될 때면 저희도 저희 것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삼겹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귀한 삼겹살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고 하면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부정한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니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 산속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야생 멧돼지들이 아니냐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돼지를 돌봐주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키우던 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먹지도 못하는 돼지를 왜 키우고 있었을까? 그것도 무려 2,000마리. 오늘의 본문에는 그냥 돼지 떼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2,000마리면 사실 요즘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라사라는 오늘 나오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는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갈릴리 지방을 두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과의 교류도 정말 많았고, 그 지역은 진짜 유대인만 사는 지역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습에도 사실 익숙했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의 풍습에도 익숙하고 그들의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요, 그 갈릴리 지방이 이방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 이방 사람들과 혼재되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요,
좀 더 개방적이 된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화라는 것이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이 당시에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안 넘어야 될 때도 있고 개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개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좋지만 선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서는요, 특히나 더 로마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즉 거라사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비록 먹지 못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혹은 그 이방 지역 사람들 상대로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이윤을 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갈릴리 옆 거라사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돼지를 먹고 사는데 내가 그냥 돼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내가 먹지만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래 깔려있던 저희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돼지는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키운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그 사람들의 양심에는 찔렸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새 돼지가 2,000마리가 될 때까지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게 몰라도 누가 돼지를 키우는 것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서도 저거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먹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앞다투어 시작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마을을 지탱하는 그런 수입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경우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눠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이게 죄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 서서히 죄에 물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는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던 탐욕, 돈을 향한 욕망이 죄에 물들어버려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2,000마리나 된다는 그 돼지를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더러 돼지로 들어가라고 했는지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그 귀신 레기온, 그 두려움의 마음을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방 문화에 순응하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 스며든 것을 상징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돼지를 몰살시킴으로 저들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그 죄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에 굴복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귀신만을 쫓아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 군대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는데, 억누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속박해서 내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기뻐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마을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돼지들이 몰살당하자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이들은 아마도 돼지들의 주인들을 위해 일하던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전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돼지의 주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리지 않으면 돼지가 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줬던 그 돼지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니까 어쩌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돼지 주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 것 같습니다. 그 돼지의 주인들은 얼른 올라왔겠죠.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고 자신의 수입원이었던 그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나의 이 재산이, 돈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며 오열하면서 이걸 어쩌나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돼지를 키우던 주인들이 이 심정과, 이런 사람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귀신 쫓는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36절에서는 단순히 그 귀신을 쫓았다라고만 나오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에 억눌려 있던 자가 그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듣고 보고 난 후에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자신들의 삶의 미천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수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터전은 로마의 압제와 혼합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가져가 버린 예수님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애굽을 떠나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백성들의 삶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우리 애굽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도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배고프지 않게 지냈는데 나오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뭔 고생이냐라고 불평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했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사는 것, 요즘 말로는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 이런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눈앞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애매모호한 선을 밟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내 몸은 죄로 물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죄에 물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에 물들어가서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셨다면, 그것들이 내가 만약에 의지하던 것들이었는데 내가 의지하던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면 난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제발 예수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서 놀러 가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안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막 몰려 나와서 막 저희를 막 때리면서 막 줄로 묶어뒀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도를 당했지만 그래도 다들 안전하게 잘 풀려났어요. 그 집안에 있던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고 도둑들이 훔쳐가고 그랬음에도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저는 놀라간 것이었지만 그 친구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특송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특송을 했냐면요,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을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그 며칠 전에 강도 당했던 가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때 저는 사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그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을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억압된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방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는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가 살던 내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지금 겪은 일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온 성읍에 전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에서는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전했다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이 또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함께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를 영어로 보면 데카폴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카는 10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성읍,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행하셨던 일을 전하고 다닙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자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10개의 도시나 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음에도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풀어내어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네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억압받고 죄에 물들어가면서 살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들 중에 놓아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나의 입술로 다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고 싶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거기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가져가시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